이 시간은 기독론 47번째 시간입니다. 성막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12가지 예표들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성막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들,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성막을 공부를 하다 보면 진짜 주님 뭔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 이전에 제가 그리스도의 율법관이라는 그 타이틀이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엄청난 많은 강의를 제가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더 많이 배우시고, 오늘은 그때 얘기하지 않는 부분까지 제가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 공부를, 나중에 그리스도의 율법관 책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그 율법을 바라본, 율법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게 있어요. 엄청난 깊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도. 근데 이게 강의에 나오면 더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창세기부터 그냥 말라기까지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지금 들여서 하는데요. 얘기하다 보니까 더 깊이 들어가게 되어서 더 깊이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아침에 갑자기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것이 용량이 많다 보니까 이게 깨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걸 지금 옛날 걸 보여주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임시로 지금 우선 오늘 보여줄 것만 회복을 시켜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이지 않더라도 이제 뭐 보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는데요. 이 성막에 있어서 성막은 크게 바깥들,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요 집 한 채가 있는데 이 집 안이 또 두 그루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 전체는 들어가는 입구에서 보자면 50규빗입니다. 그 규빗에 20규빗이 문이에요. 넓어요. 문이 엄청 넓어. 50규빗. 50규빗은 22.5m 되겠죠. 그 다음에 100규빗이 이제 쭉 가가지고 이제 포장을 쳐놨어요. 100규빗은 45m. 45m 이렇게 해서 그 안에가 이제 들어가면은 문을, 동쪽 문을 휘장 청색, 자색, 홍색 자색실로 만든 그 문을 열려져 있어요. 항상 열려진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번제단이 있고 그다음에 물두멍이 있다. 이것은 전부 노수로 만드는 거예요. 노수. 번제단은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에다가 노수로 싸고, 물두멍도 노시예요. 이게 성 바깥쪽은 노시라는 겁니다. 이 바깥 마당은 이게 안에 집을 봐서 바깥 마당인 거죠. 그러나 뭐 제가 봤을 때 전체를 성막이라 한다면 안뜰이라고 해야 되는데, 제 표현은 그래서 요 바깥쪽을 바깥이라 해야 되는데, 옛날부터 그렇게 사람들이 명칭을 해가 써서 저도 그렇게 씁니다만은, 어쨌든 여기 뜰에 있는데 이 뜰에 머물다 가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어떤 신분인지를 성막을 통해서 어떤 신분을 차지할 것인가, 신분과 그 지위를 차지할 것인가를 성막에 해놨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시간에는 이걸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텐데, 이 성막 뜰에 머물렀다 가는 사람은 간신히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왜? 놋은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심판을 간신히 면한 사람, 그 간신히 면한 번제단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되는데 손도 안 씻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무슨 회개냐? 이미 우리 죄를 다 용서를 받았는데 그것은 목욕한 거고 손과 발은 씻어야 될까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니까 손과 발을 씻으면서 보니까 우리 속에 이미 예수 믿기 전에 들어와 있던 악한 영들이 예수 믿는다고 나가주질 않더라는 거죠. 이게 엄청 귀중한 21세기에 발견한 엄청난 비밀이에요. 이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 이전 세계에서는. 지금까지 기독교 세계에서. 내 속에 예수 믿기 전에 들어와 있던 악한 영들이 있는데 이 영들이 예수 믿는다고 나가주질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해야 이것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니까 이 죄를 지을 때 들어왔는데 출애굽기 20장 5절에 따라서 그 죄값을 3, 4대까지 묻겠다 했는데 보니까 그 악한 영들이 그 후손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이 속에 들어와 있는 영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영들의 약
90% 이상을 차지해요. 엄청나게 내려온 영이 많아요. 그러니 내가 그것이 가져다 주는 것이 조상 제사를 많이 지는 질병이 오죠. 부처를 섬겼으면 가난이 오죠. 무당을 섬겼으면 신기가 오죠. 미신 잡신을 섬기면 앞길이 막히죠. 이런 저주 가운데 사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이게 없어지지 않는 거죠. 없어져야 되는데 분명히 갈라디아 3장 13절의 말씀 안 없어지더라고요. 왜 안 없어지는가 알 수가 없었어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나 여러 가지 많은 것에 금식 기도를 안 해서 그러나 성경을 몰라서 그러나 좌우지간 우리가 별 방법을 다 써봤어요. 그런데도 안 벗어져.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라고, 왜? 종교다운지를 내가 만났기 때문에 그거 붙들고 내가 살았어요. 내가 무슨 방언을 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를 믿고 살아. 그래도 내 삶은 나아지지 않더라는 거죠. 제가 개척을 했는데요, 개척 1년 만에 1년도 안 됐어요. 120명이 모였다니까. 교육제를 3배를 뒀다니까. 제가 엄청 잘 됐어요. 저처럼 부한 사람 없었을 거예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개척 2년 만에 모든 게 막혀버려요. 안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무당의 영이 내게 막는 줄 나는 몰랐죠. 무당의 영이 서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개척했을 때는 기도했던 것을 이제 한껏 온팡지게 써먹는 거야. 그때를 위해서 기도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도와줬으나 기도의 분량이 적고 그 다음에 악한 영이 많은 게 이제 드디어 이게 폭발을 하는 거니까 이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거 아니에요. 설교하는 법,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래서 찾아낸 것이 회개를 찾아낸 거예요. 내가 회개를 안 했구나. 그래서 이 회개를 안 하게 되면 구원도 당장 흔들리겠구나 생각해서 구원의 문제를 다시 회개를 통해서,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생명나무 나아간다. 예수를 믿어도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고 있는 자예요. 현재 분사형이 빨고 있는 자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는구나. 요한기 3장 5절에 이기지 못한 자는 생명지 이름이 지어질 수 있구나. 충격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7년을 회개를 제가 이렇게 성경을 다시 찾아봤고요. 그러다가 우리 한 자매님을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분명 귀신 들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무것도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다는 게 너무 내가 깜깜했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가 아파하는데 그걸 도움을 줄 수가 없다니. 그래서 제가 영적 세계를 내가 알아야 되겠다. 이게 뭔 영이 들어가서 어떻게 이렇게 고장을 냈는지 내가 모르잖아요. 그때부터 내가 훈련에 가서 영적 세계를 이제 공부하기 시작. 그게 지금 6년째인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6년째인데 4년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한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눈여겨들고 귀담아 듣기 시작하는데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알레고리가 좀 이렇게 알레고리가 아니지 뭐지? 알고리즘 주요. 알레고리가 아니고 알고리즘.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 동영상이 떠버렸어요, 하나가. 그러다 보니까 수만 명이 들어와서 이걸 보기 시작하더니 엄청난 많은 사람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처럼 얘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더라고. 왜요? 그거 얘기하면 2단 3단 얘기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저는 극히 정상이잖아요. 저를 아무리 쳐다보세요. 제가 약간 이상한 사람은 절대 안 보일걸? 그래 안 그래요? 네. 약간 귀신하면 약간 이상한 사람 보이긴 해 이렇게. 그런데 나는 아무리 뜯어봐도 이상한 사람 보이자. 내가 말씀의 바탕에 서 있거든. 나는 완전 말씀이 그 열성 말씀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바탕에 서 있고 설명을 해주니까 이렇게 얘기한 사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제도 엄청난 어떤 분이 오셨어요. 이런 사역에 뭐 축사, 축기, 뭐 말씀 엄청나게 많이 해서 그 사역을 전 세계를 가서 12개 국가든가 어디 국가에 가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찾아오기 일부러. 목사님 같은 분을 내가 정말로 나의 멘토로,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분인데 멘토로 모시고 싶다. 내일도 어떤 외국으로 떠나야 되는데 목사님께 꼭 사역만 받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나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배우고 들었던 것이,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조상 제사에 나쁜 영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 조상이 말이지 500년 동안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어떠한 디인의 유전자가, 가르침에 좋은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해주니까, 이렇게 조리 있게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이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은사 쪽을 따라가면 은사는 죽을 때까지 귀신이 속여버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것은 말씀은 못 바꿔 절대. 이것은 이거 써져버렸잖아. 보이는 것이야. 예수님도 가짜를 보일 수가 있다니까, 보여줄 수가 있다니까. 예수님한테 그러지는 못했지만 예수님 앞에 이 천국을 보여줬다. 세상 만국을 보여주잖아, 막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든지 보여지는 이런 장면, 듣고 보는 거, 이거 영적 세계에 하는 것은요, 거짓말 얼마든지 거짓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만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의 철저히 바탕 위에 영적 세계를 열어가야 돼. 그 말씀에다가 더 중요한 것은 회개를 더 많이 해야 돼. 물두멍의 크기가 정해지지 않는 것은 회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진짜 성소의 주님을 볼 수가 있고 음성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 안에 지성소 말고 성소에서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이 있다, 그 말. 그래서 그 혜택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가 혜택을 못 보는 이유는 물두멍에서 죄를 씻는 분량이 너무 적은 거예요. 너무 적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도 맨날 가난, 질병, 신기, 막힘, 저주에 시달렸던 거예요. 그거 뒤치다거리 하다가 인생 다 보는 거예요. 주님은 그 뒤치다거리 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해서 빨리 그걸 내보낸 다음에 너희들이 능력을 받아서, 할렐루야,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며 예언을 할 정도로 영적 세계에 밝아져서 영적 세계에 고통받고 있는 마귀에 눌린 자를 고쳐라, 할렐루야. 그것이 너희들이 천국에서 신분을, 높은 신분을 갖게 해준다. 그걸 이제 깨달은 거지 뭐. 언제 뭐 이걸 가르쳐 줬나. 그래서 이대로 깨달아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놋에 해당되는 성막 뜰에 있는 사람, 놋 심판만 간신히 면한 삶을 살고도 나는 할렐루야, 나는 구원받았다. 물론 구원 받은 거지. 그러나 나중에 회개 안 해서 이 주님 부인하고 죽을 사람도 많고, 정말 죄를 회개치 안 해서 오히려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한 사람들은 생명의 이름이 지어질 거예요. 성 밖으로 가야 돼. 구원도 사실 완전치 않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회개를 많이 하시고, 심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동쪽에 문이 나실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청색, 자색, 홍색, 간혹의권 배실, 하늘의 청색, 하늘의 하나님이셨는데, 그 다음에 자색, 청색, 자색 왕이셔. 그분이 만왕의 만주의 주로서 홍색실, 우리 죄를 위해서 사람이 이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청색, 홍색, 자색, 그 다음에 간혹의 본 흰색, 그분은 죄가 없으셔요. 그분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주님께,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문이 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해서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죄를 주님이 덮어줘가지고, 그 피로 덮어줘가지고 생명이 들어와서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임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건 확실해. 구원을 받아. 근데 구원을 놓쳐버린 자가 있어서 말하는 거지, 많은 거지.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 받는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 창세기에 계시된 말씀을 보고, 출애굽기에 계시된 말씀을 보고, 요한계시록에 계시된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상속자가 되어지고 왕노한 자가 되어지도록 더 나아오라, 할렐루야, 초청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초청하는 것을 지금 찾아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왔느냐? 성소에 첫째 의장을 열고 성소에 들어와서 7 금촛대를 지나서 분향 땅까지 왔어요. 7 금촛대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세상의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였어요. 그냥 빛이 좋다, 이게 아니라 어둠을 몰아내는, 귀신을 쫓아내는 데 있다. 그것은 순전히 성령을 힘입어야 된다. 성령 우리 속에 내주하시기도 하지만 밖에서 능력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도록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7 금등대,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령을 보냈는데 그 성령 7 금등대 불에 기름으로 밝히시는 그 기름과 불이신데, 이 모든 것이 다 순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온전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우리가 진짜 참 사람 되는 거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지. 섞여 있으면 안 된다. 이게 금등대의 속성이야. 섞여 있으면 완전한 금 한 달란트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걸 통과했으면 이제 분향단으로 왔어요. 분향단. 그 분향단은 뭐냐? 이 분향단은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라고요? 우리의 중보자들. 자, 히브리서가 반드시 필요해요. 히브리서가 요한복음이 이 성막의 해설서예요. 히브리서 7장.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25절입니다. 25절. 2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직분이 뭐냐? 26절입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분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중보하신다는 말을 바울의 말로 또 표현해 보죠. 로마서 8장. 빨리빨리 갑시다. 또 해야 돼요. 빨리빨리. 8장 34절. 8장 34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냐. 그분은 나는요 처음에 이 로마서만 알아가지고 예수의 보좌 우편에 있는 줄만 알았어. 근데 천국에 확인해 보니까 보좌에 앉아 계셔.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더라고. 그래서 보좌 우편에 또 우편에 보좌가 있는 자 눈 씻고 쳐다봐도 없어. 보좌 우편에 또 보좌가 없는 거예요. 보좌 좌편에도 보좌가 없어요. 보좌는 한 개뿐이야. 그분이 예수님이셨어. 근데 그분이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 가셔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경륜이 완성될 까지는 또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의 역할을 해주신다. 할렐루야. 대지상으로서 해주신다. 그렇죠. 자, 요한일서 2장. 두 가지 역할을 다 하시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 계시도 하고 보좌 우편에 계시도 하는. 우편에 계신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려고. 그 중에 하나가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표현이 왕으로서 다스린다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보하신다는 의미도 있다는 거죠. 자, 요한일서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를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 대언자는 파라클레토스인데 이거 보혜사라는 말을 번역을 한자를 딱 그렇게 똑같은 거예요. 보혜사인 거죠.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 이죠. 그러니까 중보자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도와주신다 거예요. 아직도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 보좌에 앉으면 심판만 하셔야 돼 사실. 그러니까 보좌의 우편에 계신 자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 할렐루야. 심판하는 걸 유보하시고 끝까지 도와주시려고 예를 쓰신다 그 말이에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별로 안 감사하는 것 같아요. 바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보좌의 우편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당신이 변호해 주신다는 거죠. 변호사가 되시고 돕는 자가 되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신다는, 얼마나 이렇게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 중보자에 대해서 뭐가 잘 표현하고 있느냐? 성막의 분향단에 중보하시는 그 분향단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분향단인데 분향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에다가 금을 입혔잖아요. 그래서 성소하는 전부 금이야, 금. 이제 신성에 가까운 거예요. 금인데 이 들어가는 문, 성소에 들어가는 문의 받침만 노시예요. 그 심판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성을 영광을 추구해야지. 나는 심판 완전히 끝났다가 아니라고 항상 생각하면서 그래도 영원한 신성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데 그 분향단의 향을 살릴 때 주의할 게 있었어요.
그 분향단, 우선 분향단은 뿔이 있어가지고 권세가 있어서 기도는 권세가 있다라는 걸 말해줬고, 그러나 우리 권세를 쓰는 것도 부정해 줄 수가 있으니 대속제일 제사 때 피를 발라라. 그런 것도 이제 있었죠. 그런데 그 향을 사는데 그 향을 어떻게 사느냐? 자, 출애굽기 30장. 이게 아주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왔어요. 출애굽기 30장 9절입니다. 9절. 그 향을 사를 때는 아침에 한번 사르고 저녁에 한번 사는데, 그것은 7절 8절 보니까 이 등불을 켤 때 향을 사르고 등불을 끌 때 향을 사르라. 그러니까 기도는요, 기도는 이 7 등불 성령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성령, 이 성령, 그러니까 악한 영을 쫓는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향을 사를 때는, 기도할 때는 목적이 등불이 더 밝아지도록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회개를 통해서 악한 영을 몰아내는 측면이 엄청 있는데, 이것을 생략했다는 거예요. 응답은 기도에서 응답 받는 것만 있지, 악한 영을 몰아내는 측면을 우리가 생략했다는 게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 향을 사를 때 이 향이 그 악한 영을 몰아낸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때는 다른 향을 살라서는 안 되고,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든 향만 써라고 그랬다. 이 향을. 자, 9절 말씀입니다. 9절 시작. 너희는 그이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라. 여기 보니까요,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는 것은 번제단이 아니에요. 노수로 만든 제단에다 할 일이지, 여기에 금으로 만든 제단에다 할 일은 아니다 그거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수로 만든 여기 심판을 면하기 위함이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거예요. 심판은 그게 아니고 내가 받을 형벌을 면하기 위한 것이고, 다르다는 거예요, 용도가. 그런데 이때 이 제단에서, 이 제단은 향을 사르기 위한 제단인데, 제단 모양이 똑같다는 거예요. 번제단하고 똑같은데 향을 사르기 위한 제단인데, 여기서는 다른 향을 살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다른이라는 말은 주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모르는 향, 타인의 향, 낯선 향이라는 뜻이에요. 모르는 향, 타인이 만든 거, 세상이 만드는 거 아니고 타인이 만든 거, 그 다음에 낯선 거, 이런 거 하지 말라. 하나님이 정한 글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었어요. 레위기 10장 주의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다른 양을 사르지 말라는 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 레위기 10장. 이거 잘못했다가 죽어요, 사람이. 죽습니다. 엄청난 거 여기 있어요. 자, 레위기 10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인데요, 3절까지 읽겠습니다. 3절까지.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왜 이제 그 대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향로를 가져다가, 잠깐요, 이 향로가 어떻게 있느냐. 내가 사진을 어디 했는데 다 날아갔는데 이게 나왔는지 모르겠네. 다 안 나오네. 그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주여, 나중에 제가 다음 시간에도 보여드릴게요. 자, 향로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그 향단 있잖아요. 분향단, 주여, 분향단 있는데 그 분향단에다가 위에다가 향로를 놔요. 분향단에 여기가 밑에가 무슨 불쏘시개가 있어가지고, 그 불이 있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향을 사르는 게 아니라, 분향단에 향로를 넣는 거예요. 향로를. 그 향로에다가 향을 부어가지고 향을 사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성소 있잖아요. 지성소하고 성소는 둘째 휘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직사하니까, 보면은 직사하니까 못 보고, 빛의 세계니까 못 들어가게 하려고 둘째 휘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둘째 휘장 안에를 들어가게 하는 것은, 기도는 향이 돼서 들어가야 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지세상에서 살지만 우리의 기도가요, 천사의 손을 통하여 토스 해가지고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지성소에 있는 행위를 이 땅에서 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라고.
지성소에서 우리가 대지상으로 하는 일을 하는 행위가 기도하는 행위다. 할렐루야. 그걸 아셔야 돼. 근데 그 향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향로에다 사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제일 제사 때는 그 향로를, 나는 처음엔 잘 몰랐어요. 대속제일 제사 때는 그 향을 하나님께, 나중에 다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빛이 생겨 죽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향을 피워야 되는데 어떻게 피우느냐? 그때는 향로를 들고 들어가요. 대제 그 향로를, 그 향단의 향로를 들고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을 피워가지고 안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로는 거기에 있다는 거. 자, 그래서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가 지금 어디요?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향로를 취한 거죠. 이때는 아시겠죠? 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들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다른 불도 안 된대. 아까 다른 향도 안 되지만 다른 불도 안 된대. 그러면 그 다른 불이 뭐였는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럼 다른 불은 뭐였느냐? 이 다른 분이 바로요, 어디서요?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갖다 쓰지 않은 거예요. 다른 불을 쓴 거예요. 성막에서는 번제단에 불만 있잖아요. 번제단에 불이 있는데 그 불을 쓰지 아니하고 다른 불을 갖다 썼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어떻게 불을 피워갖고 왔다는 거예요. 향도 어디서 향을, 원래 규정은 뭡니까? 그 얼마를 찧어가지고 갖다가 그다 넣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다른 향을 살랐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른 불을 사용할 때 분명히 여기 있어. 다른 불을 사용해서 주고. 그러면 그 불이 어떤 불이냐는 거예요. 어떤 불이냐? 어떤 불을 썼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오는 불이 아닌 불을 써서 그런 거예요. 번제단은 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온 불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제사를 지낼 때 번제단에다가 양과 염소를 잡아가지고 이 희생제물을 잡아서 최초로 아론이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내는데 그 아론이 제사를 지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에 불을 살라서 그 불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로 오는 불을 써야 돼요. 오늘날에 무당도 말이죠. 주여 큰일 났다, 오늘 시간은 없고. 이 무당 세계를 보니까 무당 세계도 불 내리는 무당이 있어요. 빨간 깃발을 펄럭이는 데가 있어. 무당집 가면 하얀 깃발, 빨간 깃발, 태극기 깃발, 뭐 깃발이 있어요. 여기에 깃발이 있는데 빨간 깃발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 빨간 깃발은 뭐냐? 구다는 무당인데 뭐냐면은 그 구다는 무당 중에서 불 내려주는 무당이에요. 거기도 불을 내려준다니까? 그러면은 그 귀신이 무당이 불을 댔을 때 그 불을 주면 그 불이 어디에서부터 우리에게 불이 붙느냐는 거예요. 우리 성령은 우리 배 안에 있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배에서부터 불이 뜨거워져요. 그래가지고 이 불이 뜨거워가지고 불이 쭉 올라옵니다. 불이 올라가지고요 머리로 가서 머리에서 다시 손으로 나는 거예요. 이 배에서부터 충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가가지고 내가 나중에 불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미 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가지고요 올라와서 손까지 간 거예요. 손으로만 가느냐? 다리로도 가요. 발로도. 배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이 불이, 손에서 나오는 불은 좀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늘에 있는 불을 갖다가 향로 같은 걸 들고 와요. 이게 실제 있는 일이에요. 지금 저에게 일어난, 제가 안수할 때 일어난 일을 말씀드립니다. 하늘의 천사가 그 제단에, 금제단 있잖아요. 천국에. 거기에 있는 불을 담아다가 제 머리에 부어요. 제가 사역할 때. 그러면요, 어쩔 때는요, 이 불이 내가 성령기 갖고 있는 불로만 이 사역을 해도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센 영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내를 물어뜯을 수도 있고 내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더 뜨겁게 하려고 천사가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다가 내 머리에다 부어. 그러면 내 머리에서 들어온 불하고 성령의 불하고 합쳐서 손으로 가니까 손이 막 불이 이글이글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영을 내가 다루니까 이 영이 안 달라붙고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이 나오는지 뭐 불이 있는지도 모르고 안수하 다 이 영이 적지적지 붙다가 찐덕찐덕한 이쪽에다 갖다 주고 또 이쪽에 가도 이쪽에다 갖다 주고 내가 또 영이 그 좋아하는 영이 있으면 또 쏙 받아들여서 아예 이 지방에다 집에 칸칸에다 채운다니까. 이 실제는 이 얘기예요. 실제 하는 얘기. 그래서 불인데 다른 불을 쓰면 안 돼. 그 다른 불이 성령의 불이냐 다른 불이냐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다른 불은요. 성령의 불은 가슴에 시작해서 머리와 손으로 가잖아요. 귀신이 주는 불은 발만 뜨거워. 머리와 가슴에 손에는 성령 불이 나오니까 이쪽에는 불이 안 들어가. 어디만 뜨겁다고요? 발만 뜨거워. 내가 그것을 초창기에 알았어요. 한 미국에 계시는 여전사님이 계시는데 우리나라 와서 엄청난 예언을 잘하는 거예요. 머리 셋 달린 뱀이 있었어요. 예언을 엄청 잘해. 그래가지고 어떤 이 유명한 사역자가 그분을 갖다가 자기의 같이 일하자 사역하자고 워낙 예언을 잘하고 딱 오면은 병을 그냥 알아버려. 당신 어디에 지금 위장에 뭐가 고장났다 바로 알아버려. 다 보여버리니까. 그렇게 아주 영안이 열린 분이었어요. 예. 그런데 무당이 충만한 것이죠. 무당이 충만해. 그래서 자기도 불이 뜨겁다는 거예요. 어디가 뜨겁니까? 발이 뜨겁습니다 그러더라. 내가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와, 발만 성령이 뜨겁게 하는 것은 가슴에 시작해서 머리로 손으로 간다 이거지. 예. 그런데 귀신이 뜨겁게 하는 것은 불은 어디로 간다? 멀리 가 발로 가는 거야. 발로. 그래 발이 왜 뜨거우냐? 발에 동자신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모든 사람을 맞추는 영을 다 거기다가 있거든. 그래서 발이 뜨거워야 활동한 거예요, 지들이. 예. 엄청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하고 있다는 내가 나중에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불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 불을 써야 돼. 향을 사를 때 성령이 주는 불을 받아야지. 귀신이 주는 불을 받은 사람도 있다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사했어요. 다른 물 갖다 쓰다가. 누가? 나답과 아비후가 즉사해서 죽었어. 슬퍼하지 마라. 내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가 조금이라도 다른 불을 써서 되겠느냐? 나를 드러내는 자가 무당 것을 갖다 써서 되겠느냐? 안 된다. 아론아, 네 아들 죽었다고 절대 슬퍼하지 마라. 내 거룩함을 나타낸 것이었으니까. 백성이 나답과 아비가 죽은 걸 슬퍼할 수 있지만 너는 슬퍼하지 마라. 왜? 나의 거룩함이 하나라도 섞여지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불을 써도 안 된다는 거. 이거는 여호와로부터 오는 불만 썼어야 했다는 거. 근데 그것을 잘못 쓰게 되면 목사들 그래서 거기가 성 밖으로 가고 지옥으로 간다 이 말이지. 성령의 은사하는 사람들, 특히 더 성령의 은사 사역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쓰임 받다가 그것이 무당이 주는 거 쓰임 받다가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향이요. 그럼 다른 향은 사르지 말고 첫째는 다른 불을 쓰지 말라. 두 번째는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예. 그럼 다른 향은 뭐냐? 그게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다른 향. 이 다른 향을 사르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는 향을 살라야 되는데 향은 곧 뭐다? 기도다. 네,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8장 3절에서 기도다라는 거예요. 5장에서는 천국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올려주는 24장로들의 금 대접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8장 3절은 이 땅에서 기도하는 지상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올리는 천사, 천사 기도를 담당하는 천사가 있어요. 기도 담당하는 올리는 천사, 그 천사가 하는 방법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향은 곧 기도다. 하나 더 찾아보면 시편 141편 시편 141편 2절입니다. 2절로 3절 읽습니다. 2절로 3절 다윗의 시입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 향을 사르는 것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주의 앞에 분향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을 다윗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왔어. 자, 그러면 오늘은 이것을 끝내야 돼요. 주여 예수님의 대시장적 기도
이것의 원형이 여기 있어요. 모형이. 이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대제사장적 기도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 기도를 얘기하려다가 아직까지도 못 들어가고 있으니 주여. 그래도 빨리 가봅시다. 우선 요거 우선 알아야 돼. 예표를 알아요. 예표를. 자,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향을 어떻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어서 그 향만 쓰라. 다른 향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불을 써도 안 되고 다른 불을 써도 안 되고 다른 향을 써도 안 된다. 다른 향은 뭐? 다른 향은 이 향이 아닌 것은 다른 향이요. 요 향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모세야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 세 가지 향품을 취하라. 그것을 동일한 중수로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동일한 분량을 갖다가 유향을 갖다가 그 향품 세 개는 고체예요. 고체 아시겠죠? 고체를 갖다가 유향 액체에다가 섞어 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소금까지 쳐서 썩지 않도록 변하지 않도록 만들어서 그걸 저장을 해놨다가 그 다음에 그 불에 여호와께로 나온 그 불에다가 살라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제조법을 따라 만들어서 거기다 보관해야 되니까. 혹시 무슨 벌레가 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썩지 않고 하도록 하기 위하여 또 소금까지 치는 거죠. 소금까지. 소금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냉장고가 없을 때가 있었어요. 냉장고 없을 때는 그러면 생선을 어떻게 먹었을까요? 안동 강고등어를 찾아가야 돼. 왜냐하면 바닷가에서 제일 먼 데잖아. 안쪽에 있잖아. 근데 고등어를 안 썩은 고등어를 맛있게 먹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먹었을까요? 간을 쳤잖아. 간 고등어. 그게 뭐예요? 간이 뭐예요? 소금 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소금을 하면은 벌레뿐만 아니라 부패시키는 균이 못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말이죠. 병이 드는 것은 우리 몸속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는데 이 바이러스를 죽이려면 어떻게 해요? 강간해야 돼. 피가. 소금기가 없어서 폐혈병으로 죽는 거예요. 폐혈증으로. 소금 먹지 말라고 말하는 그런 의사들 잘못된 거예요. 우리 몸의 바이러스는 소금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짜게 먹을수록 좋아요. 근데 짜게 먹을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위벽을 헐어가지고 위가 더 아프게. 그래서 위 기능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벽이 헐지 않은 것만큼만 먹어야 돼. 그래서 우리 몸이 강간해야 절대 감기도 안 걸리고 바이러스도 공격을 다 죽어버리니까. 소금 쳐버려야 돼. 그냥 우리 몸에도 소금을 쳐버려야 돼. 강간해야 돼. 자, 그래서 35절 그거대로 소금을 쳐서 귀신이나 이런 향에 이런 재료에 귀신이나 이런 생각이 절대 못 들게 해야 된다는 거지. 완전 소금을 쳐서 성결을 깨끗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요. 이제 여기다 이제 그걸 말려. 아시겠죠? 유향에다는 액체인데 끈적끈적한 액체가 아니라 그걸 뭐죠? 유향은 액체 같은 약간 물렁물렁한 거예요. 거기다가 섞어가지고 이것을 조물조물 해가지고 소금까지 해가지고 땅에서 만들어가지고 동글동글 만들어서 이제 향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말려가지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요. 다시 또 찧어 이제 그 가루로 만들겠죠. 그것을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를 위하여 지극히 거룩한. 증거계 앞에 두라 그러잖아요. 증거계 앞에 두라는 건데 원문에 보면은요 증거계 앞에 두라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증거계 정확히 내가 지금 정확히 얘기하는데 그 증거계 그러니까 증거계 앞에 두라는 것은 이 둘째 휘장의 성소 안에 두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두는 거예요. 안쪽에. 그래서 그 향을 갖다 살라야 되니까 이 향을 살릴 때는 전적으로 대지상 같은 존재가 필요해야 돼요. 왜? 그 향을 갖다가 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왜? 그 향을 갖다가 써야 돼. 그 향이 어디가 있느냐? 분향단 옆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요 앞에 들어가고 있잖아. 그 앞에.
그래서 이 앞이 둘째 앞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어요, 안에. 그래가지고 그 안에 향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뭐 성소 안에 두었느냐, 지성소 안에 두었느냐,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어느 게 뭐 주장이 옳다고 저도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여기에 본문에 의하면 바로 법궤 앞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 근데 그것은 제가 강문호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확인했는데도 잘 이렇게 그거 정확히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게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건 잘 몰라. 그래서 저는 강문호 목사님 너무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요, 제가 질문해도요, 얼마나 목사님 그건 저도 잘 몰라요. 솔직히 얘기해버려요. 그건 이렇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성막만 연구를 해서 수십 년을 해가지고 교육만 연구하신 분이 제가 질문을 해도요, 저한테는 얼마나 공손하게 얘기인지 내가 깜짝 놀라요. 목사님이 전문가신데 제가 그래도 그게 알려줘. 잘 몰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셨나요? 저도 모르는 것을 목사님 알으셨어요. 막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겸손하신 분이더라. 자, 근데 저 향이 있는데 이 향을 가루로 빻다 놔두다 이걸 쓴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 이걸 향 만드는 법대로 향이니까 이게 그걸 기도잖아요. 그래서 이 소합향, 낙암향, 풍자향 이 향품에다가 유향에다가 소금 5가지를 해서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 5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 이게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거잖아요. 결국에 답은. 그래서 갑자기 제가 이게 복구를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곧 향을 사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최초의 신학자가 있었어요. 독일의 신학자인데요, 종교개혁 시대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 시대에 살았던 이 1530년에 태어나서 1600년에 돌아가신 이 독일의 데이비드 치트레우스, 영어로 말하면 데이비드 차이트레스라는 이 독일 신학자가 예수님의 기도가 곧 대제사장의 기도다라는 것으로 최초로 썼어요. 이 표현을.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 5가지를 이렇게 하라는 거죠. 5가지를. 그래서 동일한 분량의 소합향, 낙암향, 풍자향에다가 유향을 치고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뜻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첫째, 소합향이에요. 소합향. 이 소합향은요, 특정 나무에서 저절로 방울 떨어지는 진액이에요.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약간 흰색, 말르면 흰색이 되는 건데, 노란색의 이런 것이 그 나무에서, 무슨 나무 있어요,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는 거예요. 방울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모아 가지고 이걸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 이것은 결국에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이 기도가 대제사장적 기도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건성으로 회개 기도하라니까 숫자 채우려고 막 건성으로 한 사람이 있어요. 역시 귀신이 덜 나가더라고. 역시 덜 나가. 물론 안 한 것보다 나아. 그러나 역시 덜 나가. 두 번째는요, 낙암향이요. 낙암향은요, 조개나 소라의 껍질을 빻아서 만드는 향이에요. 그 향이 나는 소라가 있어요. 향이 나는 조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루로 빻아. 아시겠죠? 이게 두 번째 재료예요. 그래서 가루로 빠진다. 이것은 자아를 완전 죽이는 거예요. 내 욕망과 내 욕심이 안 들어가야 돼. 이 땅의 욕심과 욕망이 안 들어가야 돼. 자기 자아의 욕망은 없어져야 되는 거야. 없어져야 되는 거야. 가루로 빠져서 오직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것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에 이 기도가 진짜 대제사장적 기도가 된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놀라운 신분이 된다. 냈나 하나님 이번에 복권 당첨돼 주세요.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것도 해야지. 그것도 해야 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만 계속 해가지고는 천국의 위대한 신분이 안 된다. 세 번째는 풍자향이야. 이 풍자향은 뭐냐면 미나리과 비슷한 건데요, 아주 독하고 쓴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다른 향과 합쳐지게 될 때에 해충, 독사, 뱀이에요. 뱀과 벌레 등을 쫓아내는 강력한 방부제 및 해독 역할을 하는, 그게 바로 이 풍자향이에요. 미나리과 비슷한 거예요. 미나리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같이 말해서 이 기도가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악한 자가 보낸 악한 영들을 내보내야 돼.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여기에도 나와. 여기도 우리가 이 일곱 금촉대하고 똑같은 그 것이 여기도 나오는 거예요. 와, 충격적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기도를 한다면 3분의 1을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엄청 중요한 거라고. 이게 없으면 결국에 이기는 자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풍자향을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향은 흰색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깨끗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이 기도할 때는 죄를 많이 뒤집어 쓴 채 하지 말고 회개를 해서 깨끗한 상태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 예수님 원래 죄가 없으셨으니까 유향으로 깨끗하게 정결함으로 기도를 한 것이고요. 마지막에 소금을 치라. 부패하지 못하도록, 변치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아름답게 계속 보존돼야지. 그때 당장 응급처방 말고 오래 보존될 수 있는 그 기도가 주님 보시기에도 너의 기도는 정말 훌륭하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영원히 변함이 없는 약속에 근거한 그런 소금 언약처럼 약속에 근거한 변치 않는.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이 언제 들어도 기특하다 해야지. 하나님 차 사주게 해주세요. 그러면 좋아요? 기도가 주님 보시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수도 있어, 안 좋을 수도 있어. 그때는 앞에다 붙여야지. 새벽 기도 가려니까요, 새벽 차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조금 찾아주세요. 그럴 때는 주님이 언짢아 하실 수 있어요. 뭐 네가 열심히 돈 벌어서 살아. 그래야 되는데 주님 새벽 기도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좀 입가에 조금 미소가 입가가 살짝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런 기도보다도 하나님 누구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 속에 악한 영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데 그 사람을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내게 용돈이 좀 필요해. 바나나 하나 살 때 하나 더 사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돈을 나에게 붙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장사를 해도 한 사람 더 사줘가지고 돈이 더 생겨.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영혼 구원을 위하여, 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의 그 기도는 항상 봐도 아름다워. 잘했다. 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기도는 마지막에 갔을 때는 소금을 치라. 여호와 앞에 너의 우선에 영원한 항상 있는 그런 기도가 돼. 항상 나를 기쁘게 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너희가 드린다고 한다면 결국에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받겠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양을 사르지 말고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이 향 만드는 법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기도.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기도의 가장 완벽한 모습이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 이제 그 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형을 먼저 살펴봤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성품과 마음과 뜻을 다하는 방울방울 그런 기도인가를 생각해보고, 내 자아의 욕심은 다 버리고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기도인가, 악한 영을 쫓아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기도인가, 정말 죄가 없이 드리는, 죄가 풍성해야 육신의 청력 이생의 자랑을 막 위한 기도가 아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계속 두고 봐도 참 너의 기도는 아름답고 훌륭하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기도가 꼭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어서 진짜 제사장적 신분으로 천국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고 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중보자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을 통해 아버지 그 핵심적 내용을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이 세 가지 이 향,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과 그리고 유향과 소금을 쳐서 만드는 이 향 만드는 법대로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는 기도를 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